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받을 심판은 주일 5일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살아 나타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성만문과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살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살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릇 안에 음식을 담기 전에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릇 안에 음식을 담기 전에는 그릇이 더러운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릇 안에 음식을 담으려고 그릇을 꺼내니까 비로소 그릇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한 후에 음식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 그릇을 꺼내기 전에는 그릇이 더럽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담으려고 했더니 이걸 담을 만한 그릇이 필요한데 이 그릇이 저 안에 있지 하고 꺼냈단 말이에요. 꺼내보니까 안이 좀 더럽네. 이걸 아니까 깨끗이 씻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음식을 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담기 전에는 그릇이 더럽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믿지만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고 이 단계에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비로소 안 되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끗이 씻은 후에야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여 선을 행하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여 선을 행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과 도덕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얻어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얻어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느 단계의 믿음부터입니까? 최소한 청년들의 믿음의 단계인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후부터입니다. 아직 아이들의 믿음의 단계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는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얻어 그 응답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 악이 바로 자신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한 신자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닫는데, 이 악이 바로 죄의 몸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입니다. 여기까지 성장한 신자가 성령 충만, 즉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되는 몸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즉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되는 몸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 악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와 허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악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받은 분들이 이제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주합일까지 이룬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그랬더니 악이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 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악을 해결해야지 이게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5일 동안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인 악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 복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는 갓난아이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살아 나타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는 당연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여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기에 자유를 얻는 것이고, 더 나아가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여 하심이니라. 아멘. 예전에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는데, 이 율법이 도리어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되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원하게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왔더라면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여러분을 속박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여러분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주님의 마음인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사람이 배운 지식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돼지가 사람의 지식을 배워가지고 살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사람이 지식을 배워서 배운 지식으로 사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 주님의 마음인 율법을 내가 배워서 행하는 건 식은죽 먹기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예요? 불가능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 마음이 될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율법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 안에 새 영을 넣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 안에 넣으신 새 영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새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새 영이라고 한다면 왜 그 새 영을 새 마음 안에 넣으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 새 마음을 얻었습니까? 이 새 마음 안에 넣으신 새 영은 무엇입니까? 한글 성경의 이 순서를 바꾸어 놨기에 새 영을 다 거듭난 영이나 성령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 새 영을 거듭난 영이나 성령님으로 해석하기에 새 영을 받았어도 아직 새 마음을 받지 못했기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새 영을 넣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새 마음 안에 넣어주신 새 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삼위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런데 왜 원래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 새 영이 되신 것입니까?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겪으셨기 때문에 새 영,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일을 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다 영이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뭐예요? 새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새 영이에요?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경험하신 새 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정육신 하시지도 않았고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승천하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성육신 하시지도 않았고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과 승천도 안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유독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만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새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영이신 그분이 새 영이 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새 영이 뭐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심으로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새 마음 안에 새 영이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여러분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육체에 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살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율법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와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는데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답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여자가 여자답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미 나와 하나가 된 말씀으로 사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죄의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던 영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을 죽이고 혼을 죽이고 몸을 죽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은 자가 주님 앞에 가서 살리심을 얻는 거예요. 먼저는 영의 살리심을 얻고 그 다음은 혼의 살리심을 얻고 그 다음은 몸의 살리심을 얻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나와 하나가 된 말씀이니까 내가 이대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미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함이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냥 나로 살지 못할 때 아이고 또 내가 잠깐 마귀한테 속았네 하고 뭐예요? 예전 것을 부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미운 오리 새끼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지만 여전히 마귀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내가 백조라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오리의 삶을 접어버린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오리의 삶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백조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 되지 못한 삶이 있었지만 이게 발견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내가 내주아비를 이뤘는데 항상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마귀한테 속았네, 이건 내 모습이 아니지 하고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완전한 율법이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완성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어떻게 완성된 것입니까? 먼저는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만 따라 살면 누구에게든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즉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오면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욕을 따르니까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율법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도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분들은 성령님이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못할 때마다 즉시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면 미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 미움이 나오더라도 바로 알려주시니까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완전한 율법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용서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알려주시죠. 아이고 또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었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쫓아버리고, 그랬더니 용서하라가 뭐예요?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가 나오는 것이란 말. 여러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용서만 하고 축복만 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용서와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축복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다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 바뀌면 상대가 바뀌어요. 내 마음 바뀌기 전에 상대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이 좀 바뀌면 내가 좀 좋아질 텐데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조금 더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뭐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축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냔 말이에요. 진짜 예의 없이, 성경은 우리가 무례행치 않는다 그랬는데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윗사람에 대해서 막 명령을 하지를 않나, 전도사라고 아니면은 뭐 강도사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자기보다 연배된 사람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례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꽁해가지고 아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용서하고 축복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상대를 뭐예요? 깨닫게 만들어서 결국은 섬기는 자,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변하지 않는 건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탓이에요. 왜? 내가 용서를 안 해주고 축복을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빨리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빨리 용서하시고 빨리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상대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건 예의가 없는 거구나 하고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절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는 율법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혼을 개심시킵니다. 즉 잘못된 마음을 고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율법과 주의 증거와 주의 규례와 주의 계명으로 인해 경고를 받으며 그것을 준수함으로 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말씀은 나를 괴롭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특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하고 불쾌하단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며.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온 사람은 모든 율법이 나라는 게 믿어지는데요. 거룩하고 위롭고 선한 완전한 율법이 나와 하나가 된 걸 믿어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를 기뻐하잖아요. 내 것을 기뻐하잖아요. 내 것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기쁨이 없었지만 이미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지면 기쁨부터 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장 7절로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개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미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함은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다 같이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님만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사실을 믿기에 더 이상 우리의 죄의 형벌로 인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목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을 몰랐을 때는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좋아만 했는데 이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영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깨달았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전행보험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산다면 앞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았는데 당연히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육신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여러분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아신다면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령님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면 즉시로 알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육신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기에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왜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오직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이 그들의 소원이 된 것입니까?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그들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자유를 주는 완전한 율법이 되어버린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를 주는 율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만 주의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그 일만,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즉시로 아니까 뭐예요? 죄사함 의롭다함 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매일 죽노라의 고백이 주님이 나를 통해 매일 살아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기회가 된다는 걸 믿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